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자, 기도가 어떤 것인가? 제목만 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암송 구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제가 이 국어사전 살펴보니까 이 중보라는 단어, 이 중보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을 주선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을 주선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중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통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요,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화를 보시면요, 단순한 기도의 언어라는 예화가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야 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자신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 모세가 이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강대상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다른 말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읽어보면요, 만일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이죠. 그곳이 직장이든 동료, 친구, 가족,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곳이든 그곳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곳이다.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일상의 경험들을 기도하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이야기하는데요, 줄쳐놨는데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평범한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누군가만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소소하게 아뢰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둬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 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1번에서 3번까지 다루겠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당신은 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은 관찰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꼬집어주고 있죠.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 기도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는데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 다 아는데 내가 또 굳이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번에 질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있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버지 된 자로서. 자,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좋은 걸 주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중요한 여기 말씀의 스키포인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역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더 깊이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단서사항이 있죠.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거. 자, 신뢰감을 더 생기게 만드는 거, 믿음을 더 가지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지요? 그러면 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관계가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친해집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묻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있는 애정이 생기랍니다.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애정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생기지 않죠. 기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적어놨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수단이며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는 그런 통로, 수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관계 맺기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기도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맞죠?
내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딱 주는 거,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뭡니까? 옛날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밧드의 요정입니까? 뭡니까? 보면 지니라는 램프 요정 있지 않습니까? 문 지르면 딱 나타나서 소원이 뭐냐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관계 맺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관계 맺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관찰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이 단어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아니지만은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오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존 낙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요,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건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중요한 사역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 양육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명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역할을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이 병이 이렇게 있으셔서, 질병이 있으셔서 또 나이가 이렇게 연로하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할 게 없어요. 교회도 나가기도 참 힘들고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무슨 소리십니까? 집사님이 계신 이곳에서, 이 병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지만은 물리적인 것보다 더 위대한 일,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양육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가?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도의 효력은 얼마만큼만 드러나는가?
그 부분을 이 4번 질문에서 6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4번 질문 보시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효력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자, 관찰 질문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보세요. 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4번입니다. 4번 넘겨주세요. 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뭐 한다고요? 찾아낼 것이요. 네,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준대요. 찾기만 하면 찾아낸대요. 문을 두드리면 뭐 한다고요?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한마디로 부족한지 이 10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두 번에 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뭡니까? 강조하는 것은 뭐죠? 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강조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의 효력이 100% 나타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100%의 응답이다. 기도하면요 100% 응답받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기도를 백날 해도 안 되던데요, 안 들어주시던데요. 여러분, 그게 안 들어준 게 아니고요, 무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역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걸 줘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구했는데 그걸 거절해요. 바울이 병 낫기를 기도했잖아요. 가시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그 응답입니다, 응답.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나사주면요 하나님 떠나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난 금요일 때 우리 김한요 목사님, 베델 중앙교회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셨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그죠? 암 걸렸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찾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늘 교제했는데, 암이 싹 나와버리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다시 암 걸리게 해주세요. 진짜 암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내게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암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왜? 그래야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통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우리를 위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조그마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주면 다치는 거 아는데 안 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고, 기도의 변답도 응답이요, 기도의 무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기도는요 100% 응답된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기도의 변답, 기도의 무답, 기도의 응답,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 자, 기도의 효력, 이제 5번 질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자, 기꺼이 들어주시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기도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 자, 관찰 질문인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밑에다 답을 적어놨죠. 받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 구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잠언 28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첫 번째, 구하지 않았던 거, 두 번째, 잘못 구한 거, 또 있습니다. 여러 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잠언 2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뭘 듣지 않으면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는 거다고요? 가증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고 받은 줄 알고 나가야 돼요. 진행해야 됩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가정이 불화할 경우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가정이요 원만치 않으면요, 가정이 불화하면요, 서로 가정에서 미워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막히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존대히 여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하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할 때.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의심하는 사람,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뭘 못 얻는다고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섯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가정이 불화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왔어요. 기도의 효력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끝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빠뜨리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의 손가락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할 때 분명히 붙이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많은 분이에요?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시죠.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기도문 속에서도 나타내고 있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께 구하는 거 누구 이름으로 준다고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 맞습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네요. 보시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4절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제가 연관을 지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원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셨어요. 이제 기도할 때의 자세가 이제 7절과 8절에 7번과 8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또 기도할 때의 이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런 효력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관찰 질문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자세.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정욕으로 구하는 자세는 누구의 뜻을 위한 자세입니까? 내 자신의 뜻이죠. 그러나 옳은 기도는 내 자신의 정욕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또 때로는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해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제가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 한 대 주세요. 멋진 차 한 대 주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맞죠? 그런데 똑같은 차를 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절약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이 삶의 터전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도와 뒤에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은 똑같지만 완전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한 거고,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필요와 욕구대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후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말만 그렇게 하고 마음은 내 정욕을 쓰려고 기도한다면 그건 후자의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차를 몰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 마음을 담아서. 속마음은 다르면서 입술만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좋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면 그 정욕을 위한 기도 되잖아요. 욕심, 내 마음의 욕심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유명한 인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기도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 질문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야기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삶,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부분을 더 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가 하는 기도도 가증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으로 엎드리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예화가 있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간추려서 정리해 봤는데요.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듯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발사나 미용사와의 약속은 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면 머뭇거린다. 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미용실에 약속해 놓은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좀 시간 달라면 그거 우리 못 지켜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밑에 파란 글씨로 제가 적었는데요. 기도는 일광욕과 같은 것이다. 당신이 햇볕 속에서 긴 시간을 지낸다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게 된다. 당연하죠. 햇볕에 끌리니까 당연히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과 교류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내 스스로도 자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저분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영혼의 호흡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동일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고통이 끊겨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